제5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번 맹인을 향해 세상의 빛을 선언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불쌍한 맹인 앞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보셨다라는 사도 요한의 다소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이 거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받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하여 처음부터 걸음 방향을 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에 맹인을 주시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애서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애서롭지 않은 주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특별히 머물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제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물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행과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 그릇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9장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느 날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보면 부모도 나오잖아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그 구걸하는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궁휼하게 여기사 그에게 가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낫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지키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허용되었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불쌍한 맹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에게 좋지 못한 불행한 일이 오게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이 찾아오고 형통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무조건 좋지 못한 일, 형벌적인 일,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고 부정한 일이 생기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라는 거, 죄. 그게 단순히 포괄적인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나 주변 사람들의 죄, 그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과 상관이 있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나가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나가도 저주받고 안에서도 저주받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은 그 당사자가 죄를 지은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 앞에 섰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물론 사실 열이면 한 7, 8은 뭐 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일 때도 있어요. 그냥 모든 걸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매어 살았잖아, 야곱이. 그 결과 정말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 자식들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죄와 상관없는 경우지만 혹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통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나를 깨끗이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1번 볼게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의도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즉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섭리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관찰 질문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의도적으로 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자신이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그 맹인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 분노하며 체념하고 있던 맹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한순간에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을 전혀 새롭게 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적 자아를 전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전격적인 영적 자존감의 회복으로 인한 큰 전율 속에 벅찬 시열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때 그 맹인을 향해 들려온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평범한 사람의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도 단 한 푼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며 극도의 자기 모멸과 자기 비하에 젖어 울부짖던 그를 향해 다가온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운 음성이었고 한없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늘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던 그 맹인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풍성한 위로와 격려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력한 영적 의지와 신앙적 용기를 회복한 그 맹인은 이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지시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열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인자 되심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놀렸어요. 사람들이 놀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부모나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아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이니 너는 그렇게 살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게 이 맹인에게는 평생 상처였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의 상처.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상처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떠한 말씀해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은 마음속에 상처의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위로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당하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관찰 질문 3번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계시하셔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그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4.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맹인 자신. 그동안 맹인은 내 부모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자기의 죄는 아니었겠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하니까 알 수 없는데 다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주받은 자기의 삶을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비관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니까 그 맹인 자신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마음속의 치료와 육신의 치료를 함께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눈도 고침받고 영적으로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3번,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육체적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단 출교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기적 자체에 단순하게 얽매여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비록 짧은 수도 있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에 담겨있는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아나이다, 듣지 못하였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며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점점 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인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이릅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열리고 자라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죄로 인해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팎에 드리워진 사망의 흑암과 죽음의 어둠이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우리의 주님의 밝고 환한 구원과 생명의 빛이 그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비추어 몰아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잘 비추어지도록 날마다 경건에 더욱 힘쓰며 빛된 사명에 늘 충성하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날 맹인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맹인을 고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날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 장님을 맹인을 불러서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면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창세로부터 이런 일,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기적 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안진뱅이와 기머거리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을 고칠 거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으니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을 핍박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요 혹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는 그 맹인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관찰 질문 5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점진적인 이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냐라고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물으니까 이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을 만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관찰 질문 6.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맹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 인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